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여겼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전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간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마 한 2주 정도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인지 그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4장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의 외모나 성품을 꼭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외모든 성품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성품, 특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쏙 떼어놓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시고 출발점이시고 근원이시고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도 사랑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표현하실 수 있고 보여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본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만이, 보여주시는 사랑만이 진짜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진짜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오늘 말씀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게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고 강의하고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딱 분리해내고 사랑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믿음을 딱 떼어놓고 사랑만 이야기하면 그 사랑은 마치 태양이 전혀 열기가 없는 뜨겁지 않은 태양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인데 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열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기가 없는 태양이 아니죠. 이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믿음과 사랑은 한 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믿음과 더불어 한 짝으로 늘 공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매우 중요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신앙의 가치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을, 칼빈의 말을 빌어서 말한다면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바로 옆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성경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비교 대조해서 지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미워해 본 적이 없지 않죠.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워해 본 적이 많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인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경은 더 무섭게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매우 단호하고 무섭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일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하냐면은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가운데 3장 15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를 살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이 그냥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살인은 절대로 처음부터 살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면 살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돼서 가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점차 커져서 결국에는 그 작은 미움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인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미움은 살인이 된다라고,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움이 무서운 것이고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와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볼 텐데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9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전혀 자격이 없는 이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살리시기 위해서,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거저 그냥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계속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의 요구가 너무나 무거운 것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처럼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면 주님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겠죠. 실제로 성경 말씀 15장 13,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당연히 마땅히 거저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누군가에게 받은 그대로 주는 게 마땅하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다시금 강조합니다,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게 마땅한 사랑인지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의 이웃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 한다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그냥 말로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쉽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도, 물질도, 때로는 또 마음도, 아니면 자기의 시간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에게 뭔가 해야 돼? 이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니 이보다도 더 힘든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에르미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빠도 목사이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때, 그때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해보고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더 깊이,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공급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찾아와 주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히 또 성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